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느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와 또 이 시간과 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해되어지고 우리 몸이 그 말씀에 흡수되어지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의 그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봅니다. 오노다 히로. 오노다 히로. 일본 사람이죠. 일본 젊었을 때 병사로 들어갔다가 장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다시 소위부터 이제 시작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필리핀의 한 섬에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 오노다입니다. 오노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 일본을 망하고 패배함으로써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되었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를 비롯해 3명, 이 친구와 부하 3명이 있었어요. 이 4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필리핀 오지에 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한 명은 48년, 3년 후죠. 3년 후에 이제 투항해서 이제 훈련하게 됐고 이제 나머지 3명 남았죠. 3명 중에 한 명은 64년에 필리핀군과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2명 남았죠. 그 중에 한 명이 72년에 필리핀군과 교전하다가 죽고 이제 혼자 남아서 74년에 이 사람이 63세의 나이로 이렇게 그 필리핀 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전쟁이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이 63세가 되어서 74년, 45년부터 74년까지 무려 거의 30여 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전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걸 알아차렸을 때는 63세였어요. 근데 그가 전쟁이 끝났음에도 그걸 모르고 자기가 이 필리핀 섬에서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뭔지 아세요? 살기 위해서. 무려 그는 곡식을 원주민들에 빼앗고 다 몰살시켰어요. 이런 잔인한 일들을 해서 그가 30년 동안 무려 30명의 필리핀 군과 민간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0여 명이 이 사람으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전쟁은 다 끝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면 45년 8월 15일 이후로 그는 본국으로 가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30명의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불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전쟁이 다 끝난 그 위치에서도 필리핀의 외딴섬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끔찍한 일로 수많은 사람이 피해와 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74년에 투항하고 나서 필리핀 정부가 일본의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해준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영웅이죠, 영웅. 그런데 전 세계, 특히 필리핀의 많은 희생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없었기에 그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엄청난 끔찍한 일을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맞이하기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맨 나중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특별하게 만든 에덴 동산이라는, 그러니까 천국과 흡사한 곳이라고 보면 돼요. 정말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죠. 그곳에서 모든 동식물을 아담과 하와는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듯이 아주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마치 그 자녀를 부르듯이 부르시고 있었어요. 어떤 물음이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여기서 좀 더 깊게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둘 수 없었고 그 앞에 엎드려서 심지어는 재앙이다 그래요. 재앙. 내가 죽게 되었다. 나는 재앙을 맞이하였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그거였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재앙을 입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였어요. 무엇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인간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면 거룩함 자체십니다. 영광, 그 자체십니다. 그 거룩함과 영광 앞에 있는 인간은 그 죄악 때문에 그 거룩함과 영광에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래서 그걸 표현을 어떻게 했어 우리가?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옛날 불을 켜자마자 후다닥 하면서 싱크대 밑에 가장 어둡고 습한 더러운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들이 가장 편한 곳은 어둡고 침침하고
습한 그리고 지저분한 곳, 이것을 그들을 좋아했다 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지옥은 어디에? 지옥은 환한 저 불빛 아래 사는 것은 그들에게 지옥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퀴벌레예요. 바로 인간이 죄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환한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 앞에 산다는 것은 마치 바퀴벌레에게 있어서 지옥과 같은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까지 다 봤는데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마치 늘 부르듯이 친근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야. 이 구절 앞에 어떤 절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우리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동산에 정기적으로 마치 산책하듯이 하나님이 거느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 동산에는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지금의 상상하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재앙이다, 난 죽게 되었다, 이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뭐예요? 마치 한 가족이 집 안에서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듯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익숙하게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존재가 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두려움의 재앙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지금까지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지금까지 늘 그들에게 따뜻함과 기쁨이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다라고 합니다. 숨었다.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너무나 친근하게 그의 영광과 거룩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순간은 그 거룩함과 영광을 피해서 숨어있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거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피하고 숨어 있어야 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전과 이후의 삶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숨어서 안 보였기 때문에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너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너의 그 모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기쁨과 그 영광의 즐거움과 그 거룩함의 감격 속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 존재에게 지금 왜 너는 이곳에 있느냐? 왜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엉뚱한 자리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많음을 알기에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그 죄와 더불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하나님이 머무는 거룩한 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얼굴을 항상 비춰주시고 그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우리를 향하여 항상 비춰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 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에게 묻는 것이죠. 얘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디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이 어디 있느냐? 왜 그 자리에 없고 엉뚱한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아담은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아담은 대답합니다. 난생 처음 이런 대답을 아담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스스로 말합니다. 저 숨었습니다. 숨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이전에는 이런 것을 한 번도 하는 일이 없었던 아담이 숨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는 기쁨을 누렸던 아담, 하와가 이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서 마치 바퀴벌레가 불빛이 켜지자마자 그가 가장 편한 어두운 곳을 향하듯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숨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근데 왜 두려웠을까요? 말합니다.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벌거벗은 것이 두렵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내가 쓰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이제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내가 쓰는 것이 두려워서 저는 이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 아래, 그의 거룩함과 영광 아래 같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벌거벗은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쓸 수 없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영광 앞에 쓸 수 없는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는데, 우리는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품고 있다면, 우리가 그 죄에 눌려 있다면 우리의 모습도 아담과 아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저는 지금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서요. 하나님 거룩함 앞에 쓴다는 것이 무서워서요. 숨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아담에게 말했듯이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왜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해야 될 네가 왜 여기 없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구하고 있었던 네가 지금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앞에,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어울려 먹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분이 부르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잃고 우리가 엉뚱한 곳에 오늘다 그 장교처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여전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도 피해를 입으면서 무려 30년 동안 살아갔던 오너다처럼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면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어쩌면 많은 영혼들을 사살하고 있는, 죽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 그곳이 어딘지를 한번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날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는 성경 창세기 3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는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딘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얼굴,
그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복을 추구하며 기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그 위치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그 거룩함을 그 영광을 피하여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하나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찾아서 우리가 항상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며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분과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남은 인생을 통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나무교회 모든 청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교회에서 우리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굳굳하게 하나님 영광을 기뻐하며 그 거룩함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